하나님 사랑, 아이스토리 메이커스. 네, 반갑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에 온 적이 언제셨나요? 네, 우리가 한참 동안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로 줌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 마지막 센터에 왔더라 기억이 잘 안 나실 정도로 오래전인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센터에 왔는데 센터 문의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거를 모르시고 혹은 아셔도 뭘로 바뀌었는지 기억이 안 나셔서 문 앞에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번호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그 해, 그 해가 비밀번호입니다. 이참에 잘 기억하시고 혹시 센터에 왔다가 못 들어가고 문 앞에서 방황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8강 말씀인데요. 사실 골로새서 이 신년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골로새서가 왜 이름이 골로새서인 줄 아느냐? 많은 목회자들이 이 골로새서 말씀을 설교하다가 골로 가기 때문에 이게 골로새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 2달 동안 골로새서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고 또 마지막 8강 말씀까지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8강 말씀의 제목은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입니다. 요절은 4장 6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요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골로새서 8강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가 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잘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복음의 동역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어떻게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해 쭉 말해왔습니다. 먼저는 개인 차원에서, 개인 경건 차원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또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으로서 외인, 즉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들 앞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양성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따지고 보면 더 많이 만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직장 사람들 혹은 우리의 이웃들, 또 동네 사람들, 또 학교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떤 관계성을 맺어야 하겠습니까? 골로새서 앞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책무가 있겠습니까? 이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즉 외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통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그분들이 하루빨리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같이 충만함과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중에는 피를 나오는 형제나 가족들 가운데 외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이번 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이지를 못하고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설을 보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저희 형제들과 다 한자리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제 눈에는 아직까지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우리 동생들과 그 가족들이 계속 눈에 밟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동생들도 구원을 받아서 나와 함께 천성을 함께 가는 순례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감정을 이렇게 나의 가족들에게 느끼기도 하고, 혹은 내 옆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에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새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하는 심정이 듭니다. 그 대상은 또 내 옆집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아들, 딸, 그 친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복음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일에 앞서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하는 것은 중도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끈질긴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많은 과부가 생각이 납니다. 이 한많은 과부는 그 동네의 재판관을 끈질기게 찾아가서 호소를 해서, 재판관은 본래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그 끈질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과부와 같은 모습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골로새서의 두 주인공인 바울과 에바브라는 좋은 본이 되어줍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12절에 보면 에바브라는 항상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중보기도를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가 왜 지금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왜 이단 세력들에게 휘둘리게 되었을까? 라는 것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골로새 교회에 기도가 죽어 있구나, 기도가 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 마귀의 시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력을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되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의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2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잘 나타나 있는 대로 감사가 바로 기도의 동반자입니다. 감사는 마치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연료와 같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활력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히고 죽은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먼저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찾은 감사 제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감사할 게 뭐 있나 싶지만 사실 하나하나 곰곰이 묵상하고 찾아보면 감사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저절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그때 막혔던 기도의 말문이 트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성도들은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으니까 그 보답, 답례로 너희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할 때 감옥문이 열려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이 현재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된 이유도 따지고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 가운데 로마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바울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메인 것 자체가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것이 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일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리에 마음을 열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야말로 이와 같은 역사의 산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먼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땅에 와서 그곳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골로새 성도들, 그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려고 할 때 중보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아프신 분들,
빨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수험생들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또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 가운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 선생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메신저일 수도 있고 1대1 목자님일 수도 있고 그룹 바이블 스터디의 인도자일 수 있습니다. 2세 교육을 맡고 계신 우리 교사 목자님들도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또 두말할 나이가 없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분들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면, 복음의 말을 전할 길이 막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나 시간을 내서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 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물론이고 사역자, 선교사들에게도 전도의 문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면 접촉이 극도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경계심이나 반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여기서 또 어떻게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마냥 때가 바뀌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더욱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캠퍼스와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먼저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종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 이렇게 하면 직접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적극적인 전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전도도 꼭 필요한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 캠퍼스에
전도하러 가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큰 맘 먹고 한번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말이 되어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또 주말에는 주말 나름대로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5일 동안 힘들게 일을 했으니 또 휴식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전도하는 분들이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는 것, 거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또 다른 방식의 전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과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음 전도를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대답하는 전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수많은 외인들,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접하는데 그 불신자들에게 너무 성급하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날마다 만나자마자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전도에 반감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시도는 용감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카카오톡에서 차단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사람은 또 그런 냉담한 반응, 공격적인 반응 때문에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용기와 확신이 떨어져 버리고 아예 전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인생과 그 인생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 나름대로 찾은 해답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해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내가 붙들었던 이 해답이 진짜 해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게 정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정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찾고 구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볼까?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두리면서 찾아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와서 물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외인들에게 그런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본문에 보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 행하라는 말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서두르다 관계를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뜻입니다. 또 너무 신중하다 보면은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 막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콱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또 불신자에게 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거칠게 말하면 안 되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고 신사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너무 은혜로운 말만 하면 어떻습니까? 은혜로운 말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지루하고 임팩트가 없습니다. 약간 소금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으로 음식에 맛을 내듯이 듣는 사람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때로는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감칠맛 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그러나 또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하되 평소에 부드럽고 신사적인 말을 하다가 또 기회가 왔을 때는 강하게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할 때 한 부하 직원을 눈여겨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냥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매주 선원에, 우리 주일 예배 오듯이 선원에 나가고 항상 이 팔목에 그 염주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왠지 언젠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그 사람에게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저 혼자 개인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러던 사람이 아닌데 회사에 자꾸 지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아예 아무 말도 없이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가서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이 회사 안에서 오랫동안 짝사랑한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칼에 그냥 거절을 당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 도무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데 팀장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너의 문제의 진짜 원인과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들어있는 책을 한 권 알고 있다. 요한복음이라고 있는데 이 책을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너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라고 과감하게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그 독실한 불교 신자인 그가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요한복음을 저와 함께 공부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몇 달 동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양에 있는 모 교회에서 유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에 그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길거리 한복판에 가서 이렇게 외치고 싶다. 여러분, 왜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인데 안 믿으시나요? 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몇 년의 기도와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좀 기회를 주셔서 대답을 통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는 것, 이게 저의 굉장한 큰 기쁨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의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날이 올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묻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 사람에게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넘친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서 전한 그 대답 한마디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늘 소망을 붙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대답으로써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바울의 끝 인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끝 인사 이러면 벌써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기대를 딱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 인사에 무슨 대단한 게 있겠냐? 끝 인사에서 얻을 게 뭐가 있겠냐? 생각할지 모릅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보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서둘러 극장문을 빠져나갈 때의 심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그 엔딩 크레딧이 다 끝난 후에나 나온다는 쿠키 영상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거 꼭 봐야 된다고, 그래야 다음 엔드게임의 힌트가 거기 나온다고 하면서 꼭 보라고 해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것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 한 편의 영화, 한 2시간 정도 되는 이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수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비유하자면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서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만물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작하신 이 놀라운 영화의 줄거리, 즉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작하신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영화에 참여한 일꾼들을 골로새서의 엔딩 크레딧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먼저는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그들입니다. 두기고는 여행에 특화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오네시모는 본래 골로새 교회의 성도 중 한 사람이었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배신하고
로마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성도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까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한때 배신자이며 도둑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시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선교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세 사람,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다 유대인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세 사람, 에바브라, 누가, 데마는 또 모두 헬라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은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만 서로 어울리고 헬라인은 헬라인들끼리만 서로 어울려 다니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선교팀 안에는 이렇게 유대인 반, 헬라인 반, 이 서로 출신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두 사람이 좀 눈길을 끕니다.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와 누가입니다. 마가는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본래 바울에게 완전히 찍혔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했다가 중간에 무서워 엄마한테 갈래요 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 때문에 원래 한 몸을 이뤄서 똘똘 뭉쳐서 선교 역사를 감당하던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두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행전만 딱 보면 이제는 마가와 바울은 서로 만날 일도 없고 평생 그렇게 철철지 원수로 살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골로새서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마가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며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요 나의 위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바울과 마가는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감당하면서 이제는 둘도 없는 동역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 누가는 바울을 만난 이후로부터 바울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늘 그 곁을 지켜주며 주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의 기록자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들의 출신과 또 각자의 인생 스토리는 참 다양했지만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관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눈바의 집에 모이는 가정교회, 또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현재 골로새 교회를 지키고 있는 아키뽀에게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누구도 바울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온라인 비대면 접촉만 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이 바울의 관심과 사랑은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에 못지 않았습니다.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로 인해 근심하고 염려했고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의 끝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철저하게 팀 플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면 주로 누구의 이름만 기억합니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도연들도 잊히기 십상이고 조금 더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감독의 이름 정도까지 기억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엔딩 크레딧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누구도 그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들이 없다면 한 편의 영화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연 배우가 뛰어나고 감독의 역량이 빼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만으로 영화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무거운 조명을 들고 비춰줘야 되고
누군가는 가위질을 하며 편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거기에 컴퓨터 그래픽을 넣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하는 CG 그래픽 작업자가 있어야 한 편의 영화라는 것이 탄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중심에는 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이것은 바울 혼자서 이뤄낸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선교팀의 동역자들과 함께 팀으로서 이뤄낸 역사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바울의 선교팀은 대략 30명에서 40명가량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걸 보면 늘 바울이 혼자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면밀히 연구해 보면 거의 30명이라는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움직였다는 것을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끝인사에 보면 동역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 대한 칭찬과 감사를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그들을 출신 성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유대인 출신이라고 해서 유대인만 가까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이방인 선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이방인들만 우대한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직업이 노예이든 의사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 깃발 아래서 모두 차별 없이 대하고 하나로 모았습니다. 또 과거에 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내치지 않았습니다. 마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화해하고 다시 돌아왔다면 그를 영접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전진해 가고자 했습니다. 우리 아남 일부를 통한 복음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도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복음의 일꾼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두기고나 오네시모처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또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 에바브라처럼 기도의 종이 있고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늘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묵묵하게 복음 역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키포처럼 병사 스피릿, 군인 스피릿을 가지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팀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동역의 역사, 팀 스피릿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크고 위대한 이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실한 종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유스도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유스도는 여기 한번 잠깐 등장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가 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처럼 과거에 한번 실수하고 넘어진 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얼마든지 다시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영원히 그 생명책에 또는 그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고 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새 옷을 입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마치지만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함을 누리며 또 가정과 사회와 직장 가운데 새 사람의 옷을 입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힘써 동역하는 신실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